이 세상에는 영원히 풀 수 없는 신비로움, 수수께끼들이 많습니다.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지식이 아무리 발달해도 앞으로 천년 만년을 가도 우리 인간은 이 우주에 담겨져 있는 무한한 세계의 무한한 진리를 다 알 수 없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세계적인 어떤 과학자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과학이 온갖 노력을 다해서 10년 만에 앞으로 나아가면, 우리가 1m를 나가면 거기서 보면 이 우주의 신비로움은 1000m나 더 멀리 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발전해도, 아무리 앞으로 가도 하나님이 만드신 이 우주의 신비로움은 다 알 수 없습니다. 수수께끼입니다. 지혜는 어디에서 오는가? 이 진리를 하나 알면 다른 숨은 진리는, 감춰져 있는 수많은 진리는 신비하지도 않고 대단하지도 않습니다. 저도 손자들하고 어렸을 때 수수께끼를 가지고 서로 아이들끼리 같이 주고받은 그런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감은 감인데 늙지 않는 감, 먹지 못하는 감은 영감. 예, 재밌었습니다. 아주 배부르면 하늘로 올라가는 거 풍선. 학교는 같이 가는데 공부 안 하고 돌아오는 것 가방. 뭐 신비로운 거 재미있죠. 이런 건 뭐 신비로운 거 알고 보면 그냥 평범한 거예요. 신비로운 건 아닙니다. 행복은 어디에 있을까요? 행복은 무엇입니까? 그렇게도 수천 년 우리 인류는 수많은 지도자들, 놀라운 인류 역사의 찬란한 문명을 창출하고 발견하고 이끌어온 성년 군자들이 수없이 행복이 무엇인지 말을 했지만은 정확한 답은 없습니다. 행복은 어디 있습니까? 무엇이 행복입니까? 그러나 드디어 과감하게 현대인들이 모두 모여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행복은 무엇일까? 어디에서 행복을 얻을 수 있을까? 우리 인간이 어느 정도, 무엇에 몇 가지 필요한 행복의 요소는 무엇일까? 그 찾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첫째, 물질입니다. 인간은 첫째 돈이 있어야, 물질이 있어야 행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거 아닙니까? 사업하는 거 아닙니까? 정치하는 것 아닙니까? 새떼와 같이 물질 있는 곳으로 몰립니다. 새들이 물질 있는 곳으로 가서 다 전부 다 내려앉아서 먹이를 찾고, 모든 동물의 왕국, 자연의 법칙도 물질이 있는 곳으로 몰리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계는 어디로 움직입니까? 그 많은 항구, 배들이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물질이 있는 곳으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 물질의 가치가 전혀 모르던 대한민국이 요사이는 대학생들이 10억만 주면 어떤 죄라도 지을 수 있다. 10억의 가치가 그렇게 커졌습니다. 나 도적질도 할 수 있고 강도도 할 수 있고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10억만 주면. 무섭습니다. 물질을 그 정도로 귀히 여기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가정입니다. 우리 인간이 쉴 수 있는 곳, 함께 먹고 자고, 함께 이야기하고 옷을 입고 나누며 기쁨을, 감사를, 사랑을 나누는 곳, 모여있는 곳, 가정입니다. 함께 손잡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가정,
하나님 주신 선물이면서 우리의 모든 행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 정원은 역시 가정입니다. 그래서 가정이 귀하다. 행복은 물질과 가정. 세 번째는 건강입니다. 오늘의 모든 전문가들, 과학자들, 의사, 교육가, 기업, 모든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진단한 거예요. 함께 모여가지고 찾아낸 것이 건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다 있어도 건강 없으면 안 되잖아요. 점점 건강의 비중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얻었던 모든 수입, 건강이라고 하면 아낌없이 투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나라 도시들도 그렇게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앞으로 중소도시가 어느 도시가 없어질까? 기준은 하나랍니다. 뭘까요? 의료 환경, 대형 병원이 있으면 그 도시는 살고, 왜? 아프면 빨리 병원에 가야 되니까. 그래서 병원이 뒷받침이 안 되면 중소도시도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농촌은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한국의 농촌은 멀지 않아 거의 외국 사람, 베트남촌, 베트남군, 캄보디아군, 또 저희들은 예를 들면 치앙라이 면 뭐 이렇게 다 바뀌어지는 거의 외국인들이 자리를 잡는 시대가 바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아이를 안 낳아서 없으니까요. 농사 지을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저희 고향에도 90%가 이미 한 나라가 와서 그 나라에서 거의 농사를 다 짓고 있습니다. 예, 멀지 않았습니다. 건강이 중요한 거예요. 건강. 맞습니다. 그러나 이 세 가지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움직이는 거예요. 이 세 가지는 이란의 왕이, 옛날에 페르시아의 왕이 손에를 새를 잡고 있듯이 권력은 새입니다. 안 날아가도록 붙잡고 있어요. 늘 손에 잡고 있는 것입니다. 건강, 날아가는 새입니다. 언제 바이러스 침투하여 건강 언제 무너질지 모르고 가정 말 한마디에도 무너질 수 있는 것이 오늘의 가정입니다. 물질, 어떤 바람이 불지 이 움직이는 새들입니다. 언제 물질 떠날지 모릅니다. 역시 행복의 요소는 필요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있어야 할 요소이면은 틀림없지만은 이것만으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잡아주는 중요한 든든한 지켜주는 역할이 누군가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누구냐?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내게 물질을 주시고, 하나님 주신 물질은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오늘 저는 그렇게 이 말씀을 오늘 여러분에게 인도해서 주께서 전하고자 하시는 뜻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토목기술이 대단히 건축기술이 발달해서 세계 제일 높은 빌딩도 한국 사람이 짓고, 뭐 토목공사도, 제가 해외 가서 미국 가서 눌렸던 것은 사실 이 다리 때문에 눌렸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맨하탄을 다리를 어떻게 그렇게 교량 다리도 없이, 이야, 어떻게 이렇게 현수교를 지을 수 있을까? 샌프란시스코의 금문교, 놀라지 않아요. 100년 전에 어떻게 이런 걸 지을 수 있을까? 우리나라도 언젠가는 이런 다리를 지을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 했는데, 역시 인천대교에다가, 서해대교에다가, 영종대교에다가, 부산의 광안리대교에다가, 이순신대교에다가
이거 뭐 얼마나 놀라운 이 현수교 또 사장교 이 두 개의 이 대체로 이 비슷한 형입니다만은 양쪽에 주탑을 세우고 또 가운데 탑을 세워서 양쪽 로프로 쇠를 양쪽에 잡아당겨 가지고 그 아래 큰 배들이 마음대로 드나들 수 있도록 만든 것입니다. 그 길이를 뭐 1km 정도, 놀라운 일 아닙니까? 저는 영종대교를 외국 손님하고 이래 올 때, 영종대교를 지나올 때 외국 사람 좀 보도록, 왜 보는지 안 보는지 그게 굉장히 이거 꼭 좀 봤으면 좋겠다, 자랑스럽습니다. 여러분, 이 배가 마음대로 드나들고 위에 자동차가 마음대로 드나들 수 있도록 한 것은 이 로프입니다. 케이블입니다. 양쪽에 주탑을 세우고 양쪽이 딱 잡아당기면서 그 아래로 교량 없이 마음껏 차들이 다닐 수 있도록 만들어준 것입니다. 배와 차가 다닐 수 있도록 만들어준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 내 주탑이 중요합니다. 이 잡아주는 역할, 어떤 바람이 불어도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를 쫙 잡아주는, 우리 교회 건물도 벌써 지금 10몇 년 됐는데 이 건물 시작한 건 벌써 20년 다 돼 가잖아요. 그때 이 20년 전의 건축 기술과 지금은 비교가 안 되는 때입니다. 그때 기둥 없이 7,500석을 짓는다라는 것이 모든 설계, 최고 우리나라 설계회사에 맡겼는데 다 안 된다 그랬어요. 이건 안 됩니다. 이건 안전상 안 됩니다. 그런데 한 회사가 도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디어는 제가 제공했습니다. 이 기둥과 기둥, 저 큰 기둥을 양쪽으로 세우고 그 기둥 내 기둥과 기둥 사이를 연결하는 이 선을, 피아노를 만드는 피아노 저 줄을 뭉쳐가지고 이만큼, 피아노 줄이 얼마나 강합니까? 이 정도로 이걸 가운데 넣어가지고 모든 곳이 서로 잡아당기면서 이 건물이 안전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모두 건설회사에서 지진이 일어나도, 물론 안 일어나면 좋겠지만은 지진이 일어나도 이 건물은 안전하도록 그렇게 지은 것입니다. 7,500석. 감사한 일이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의 은혜고, 하지만은 중요한 것은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 가정이 어떤 풍파가 와도 흔들리지 않는 주탑이 뭐냐? 우리의 건강, 우리의 삶, 어떤 이 세상에 환난 시험이 올지라도 넘어지거나 흔들림이 없는 이 주탑이 중요한데, 그것은 오늘 본문의 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지혜는 어디에서 오느냐? 오늘 본문은 지혜에 대해서 그렇게 찾은 지혜, 시바의 여왕도 지혜를 찾아서 솔로몬에게까지 찾아가는 거예요. 모든 왕들이 찾은 지혜, 지혜가 어디 있느냐? 오늘 본문을 여러분 보시면서 지혜가 어디 있는지 우선 첫 번째 질문에 이 수수께끼에 우리가 가까이 나가고자 합니다. 한번 12절 보시기 바랍니다. 12절서부터 여러 곳에 지혜가 얼마나 중요하냐 한 것은 다른 곳에 많이 있습니다. 오늘 지혜를 찾는 것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고? 13절, 그 길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 없구나. 사람도 모르고 이 지구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까지 지혜를 못 찾은 거예요. 소크라테스 지혜를 못 찾았어요. 소크라테스가 뭐라고 했어요? 나는 확실히 아는 거 하나밖에 없다 그랬어요. 뭐라 그랬어요? 나는
모든 것을 모른다는 것, 그것만 확실히 안다 그랬어요. 여러분, 지혜를 소크라테스, 플라톤이 알 수가 없어요. 누가 알 수 있어요? 이 지구에 없다고 그랬어요. 이 땅에 없다고, 동서남북 어디에도 없다고 그랬어요. 어떤 사람도 모른다 그랬어요. 수많은 종교인들이 그렇게 고행해도 지혜를 못 찾았어요. 지혜는 어디 있을까요? 모든 만물을 대답해주는 마스터키가 어디 있느냐 말이에요. 지혜. 그 다음 앞으로 나아갑니다. 몇 절입니까? 1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깊은 물에 이르기를 내 속에 있지 아니하다 하며 바다가 이르기를 나와 함께 있지 아니하다. 물이 대답하는 거예요. 물 속을 보고, 야, 너 한강에 있느냐? 양자강, 너 미시시피 강에 물어보면 없다. 우리 없다라는 거예요. 깊은 바다, 필리핀 깊은 수심 깊은 곳에 가서 아무리 찾아도 온 세계의 모든 바다도 알 수 없고 우리는 없다라는, 지혜는 여기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 땅에도 없고 바다에도 없고 강에도 없다. 그 다음에는 지혜가 얼마나 귀하냐, 이 귀하니까 우리가 찾는 거 아니에요? 15절. 순금으로도 바꿀 수 없고 은을 달아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나니 오빌에 금이나 귀한 청옥서나 남보석으로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겠고 황금이나 수정리라도 비교할 수도 없고 정금 장식으로도 바꿀 수 없다 그랬어요. 진주와 벽옥으로도 비길 수 없나니 지혜의 값은 산호보다 귀하구나. 구스의 황옥으로도 비교할 수 없고 순금으로도 그것을 헤아리지 못하나니 그런즉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이 머무는 곳은 어디인고 모든 생물의 눈에 숨겨졌고 공중의 새에게 가려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귀한 지혜 어디 있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가 왜 귀합니까? 교회 왜 나옵니까? 오늘 지혜를 얻으려고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너 왜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모두가 찾는 지혜. 여러분이 오늘 그 지혜로 살아가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은 지혜 하나로 온 세계가 솔로몬을 찾아오고 나라가 부강해지고 평화로 모두 다 무화과 나무 그늘 아래 별장에서 살았다 그랬습니다. 온 나라에 평화와 평안이 왔습니다. 부유함이 왔습니다. 무엇이? 지혜가 그렇게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을 지혜로 만들어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지혜로 살아가 보십시오. 이 지혜가 여러분을 살리고 귀하게 만들어 주는데 이 지혜는 세상에는 없다 그랬어요. 저기서부터 오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에도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래야면 주시리라. 솔로몬에게 주셨던 지혜 여러분에게 오늘 또 주시고 자자손손 하나님 주신 지혜로 수수께끼를 풀기를 바랍니다. 행복 지혜 안에 있습니다. 건강 지혜 안에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건강 뭘 먹으면 좋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확실히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지혜가 있어야 건강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여기 목사님들 많이 오셨는데 여러분, 우리 방지일 목사님 아시잖아요. 우리 교회도 얼마나 설교하러 오셨어요? 몇십 년 여기 오셨습니다. 몇 년 전에 돌아가서 제가 방지일 목사님, 제가 후원회장이고 이사장으로 여러 가지 제가 그 일을 맡아서 해왔습니다. 방지일 목사님 107세 사셨습니다. 중국의 최초 우리 선교사로 돌아오셨습니다. 사역하시고 돌아오셨습니다. 107세인데도 106세까지 해외 선교 계속 다녔었습니다. 우리 아이들 이름 다 알고 생년월일 다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머리가 좋으실 수 있어요? 건강하셨어요? 병원에 입원 한 번도 안 하셨어요? 잡수시는 건 뭐냐? 늘 기자들이 뭘 잡수세요? 막 먹어 그럽니다. 막 먹는데도
하나도 의학적으로 안 먹는데도 왜 그렇게 건강합니까? 속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막 먹으세요. 그리고 제일 좋아하는 게 커피입니다. 커피를 대접하면 어떻게 하시는가 아시죠? 아시죠? 설탕을 몇 숟가락 넣어요? 5숟가락 넣습니다. 하시는 말씀이 뭔지 알아요? 설탕은 단맛으로 먹는 거예요. 건강합니다. 건강은 어디에 있느냐고 물으신다면 지혜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을 때 그 안에 왜 없겠어요? 다 있는데, 모든 것이 그 지혜 속에 있는데, 지혜를 얻으라는 겁니다. 지혜. 이 지혜는 이 세상에는 없고 강에도 없고 못 찾는다라는 거예요. 새에게 물어봤다 그러잖아. 갈매기야, 너는 온 세계를 날아다니니 지혜가 어디 있냐? 독수리 보고, 독수리야, 너는 그렇게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니 지혜가 보일 거 아니냐? 지혜가 어디 있냐? 독수리, 저 몰라요. 지혜는 모릅니다. 어디에서도 누구에게서도 구할 수 없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 다음에 읽어보겠습니다. 예. 멸망과 사망도 이르기를 우리가 귀로 그 소문은 들었다 하니라. 죽을 때 듣기는 들었는데 그러고 몰라요. 하나님은 드디어 말씀합니다. 하나님만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이는 그가 땅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살피시며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며 물의 분량을 정하시며 비 내리는 법칙을 정하시고 비구름의 길과 우레의 법칙을 만드셨음이라. 능력이 있으신, 바람을 불게 하시되 비를 적당하게 조절하시고 모든 만물을 세밀하게 관리 통치하시는 하나님만 아신다. 하나님에게서 나온다.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신다. 저는 사실 오늘 이 말씀을 원래로는 이렇게 제목을 정하면 안 되는데 이 답을 오늘 본문에 적지 않았습니다. 제목은 본문 전체 말씀의 제목을 속에 답이 다 있는데 제가 제목을 넣지 않고 그냥 지혜는 어디서 오는가 이렇게 했는데, 저는 성경을 사실 몇백 번 읽으면서 가장 감동되는 것 오늘 말씀입니다. 내가 책에서 어디 보기도 많이 하고 했지만은 어디 거기서 찾은 것이 아니라, 물어보고 찾은 것이 아니라 제가 눈물 흘리며 너무너무 감동을 가지고 몇십 년 간직했던 보화를 여러분에게 오늘 전하고자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 말씀은 다 전하지 못하고 겉이 부분적이지만은 간단하게 들으면 몰라요. 아주 여러분, 우리 교회는 우수한 성도들이 많기 때문에 말씀을 잘 들으시기 때문에 몇십 년 저에게 또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마지막 순간까지 잘 들으셔야 오늘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어요. 예. 지혜는 어디서 오느냐 질문입니다. 이 가치는 어마어마하다라는 거예요. 세계를 주고도 살 수 없어. 그래도 살 수 있었더라면 징기스칸이 알렉산더가 샀겠죠. 세계를 주고 살 수가 없는 것이 지혜예요. 온 세계를 가져도 지혜의 가치와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우주의 가치보다 더 귀한 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지혜는 누구에게 주느냐? 오늘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에 안 넣고 남겨놓은 이 본문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28절, 이게 답입니다. 예, 우리 답할 때는 원래 짠짠짠짠 그러고
답하지 않습니까? 28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입니다. 지혜가 혼자 있는 게 아니에요. 지혜는 산물이에요. 아들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이 지혜예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 그렇습니다.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성경은 모든 축복을 이곳을 향하고 있습니다. 잠언 9장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했습니다. 거룩한 신을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했습니다. 근본이에요. 지식이 있다고 지혜로운 게 아니에요. 오늘 많이 배워도 동성애에 빠지고 지혜가 없어요. 마약에 빠지고. 왜 마약에 빠지냐 말이에요. 지혜를 몰라서 그래. 지혜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지혜가 있으면 그런 데 빠지지를 않아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함이 없는 지식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 것이 없어도 오늘 조금 이후에 제가 읽어드릴 것입니다만은 하나님을 경외하면 다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으면 다 없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함이 행복의 근본이에요. 지혜의 근본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함이 근본이에요. 따라서 근본이다. 뿌리예요. 예. 기쁨의 근본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항상 기쁨으로 소망이에요. 행복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행복은 절대로 빼앗기지 않아요. 그 가정 말 한마디에도 흔들려 무너지는 가정, 조금만 기분 나빠도 신혼여행 갔다가도 돌아오지도 못하고 헤어지는 오늘의 가정, 그건 행복이 아니에요. 행복이 어떻게 이렇게 쉽게 무너져요? 사랑이 어떻게 이렇게 쉽게 무너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랑만 영원한 거예요. 끊임없이 방출하는 거예요. 에너지를, 사랑의 에너지를 끊임없이 방출해내는 거예요. 샘솟는 기쁨이 샘솟듯이 솟아나고 무엇을 하든지 영원히 잘 때는 여호와를 경외함이 근본이에요. 시작이에요. 뿌리예요. 영종대교를 버티고 있는 주탑과 같은 거 딱 버티는 거예요. 이 하나의 기둥이 다 잡아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격 무너지지 않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그 나라가 무너지지 않아요. 여러분의 가정,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가정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그러면 경외하는 가정,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에 주시는 축복이 뭔지 이제 그쪽으로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경외하는 가정을 하나님은 약속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다른 걸 경외하게 되죠. 헛된 걸 경외하는 거예요. 우상숭배하고. 하나님 경외해야 돼. 제가 이번에 태국을 지난주에 갔어요. 갔는데 공항에 갔는데 전과 다르게 발을 들여놓을 수 없도록 사람들이 꽉 몰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 뭐 한쪽에 몰려가지고 보니까 물어보니까 연예인이 아이돌이 누가 온대요. 얘들이 잠 안 자고 거 와서 기다리고 그 시간 알고 얘들 가는 걸 알고 와 있는 거예요. 조금 있으니까 제가 티켓 구하러 들어가는데 공항 양쪽에서 확 몰려드는데 얘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들어오니까 막 사진 찍고 야단이 나는 거예요. 그 주변으로.
공항 안으로 들어간 얘들도 또 그렇게 멀리서 뭐 지방에서도 오고 해외에서도 온 애들이 많대. 얘 보려. 그래가지고 좀 이야기를 하고 이제 절차를 밟아가지고 공항으로 들어가더라고. 가는 데까지 다 울고 우는 애도 많아요, 그냥. 예. 그래가지고 또 들어갔습니다. 그럼 나도 이제 절차를 밟아. 저도 이제 비즈니스를 타요. 그럼 뭐 1등석은 한 번도 안 탔지만은 하여튼 비즈니스를 타고 갑니다. 그래서 그날 때 이제 비즈니스를 지난주를 타고 태국 비행기에 올라탔는데 너무너무 놀라운 건 내 앞에 얘들이 있는 거예요. 아니 완전히 그 다 얻어가지고 내 바로 30cm 바로 앞 옆에 다 얘들이 앉아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도 놀랍지도 않고 대단하지도 않고 우리 아들보다 인물이 좋은 것도 아니고 신비를 내가 거기서 받으려면 다 할 수 있지만은 그냥 난 나대로 잠만 잤어요. 자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그래서 태국 공항에 내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절차를 밟아 나오는데 얘들도 이제 내 앞에서 나가. 같은 줄이니까 비즈니스 문이 따로 있어요. 그렇게 걔들이 이제 나가는데 따라 나가는데 너무너무 놀라운 거는 뒤에서 와 그리고 아니, 비행기를 다 같이 탄 거 얘들이요. 오빠 그래 가면서 막 몰려가지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면 그의 아름다움과 그의 위대하심과 영원하심과 그의 놀라우신 사랑과 기사와 능력과 우리 인간을 향하여 베푸시는 한없는 주의 은총을 생각하면 그런 유혹을 받지 않습니다. 절대로 대단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경외하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나중 되면 얼마나 후회. 걔들 자체도 길을 몰라가지고 지혜가 없어서 걔들 자체도 마약 복용하고 길을 방황하고 헤매이는데 지혜가 없으면 다 방황합니다. 헤매입니다. 이게 뭔지 모르고 마약을 복용해가지고 어제 신문에 났지 않습니까? 시작만 하면 40세를 넘기지 못한다고 합니다. 자, 살아도 겨우 살고 그래서 다 약물 중독이라고 하지만은 그게 다 마약이라고 합니다. 별거 아니에요. 태국에 전 세계 젊은이들이 몰려드는데 왜 이래 몰려드냐 그러니까 태국은 성전환 수술을 제일 잘한답니다. 남자를 잘라내고 여자를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건 쉽답니다. 자르기만 하면 되니까 그냥 다. 그리고 여자를 남자 만드는 거는 천문학적으로 돈 들고 그건 아예 안 될 일이에요. 그런데 더 깊이 안 들어가겠습니다. 별것 아닌데 다 몰립니다. 별것 아닌 일 해가지고 그 목사님한테 이야기 들었더니 너무 잘라낸 것 때문에 통증이 밤낮으로 온답니다. 못 견디겠죠. 그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나님이 중심에 그 두라고 했는 걸 그걸 잘랐으니 그 주탑이 끊어졌으니 그게 뭐가 되겠어요? 예? 주탑이 없어지면 아이고 내가 더 말해. 그렇게 힘든답니다. 힘들어. 지혜가 없어 그렇습니다. 지혜가 없어서 하나님 주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지혜로 이 세상의 모든 비밀을 풀고 모든 일에 승리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성경으로 돌아갑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뭔지 보십시다. 시편 34편 7절로 10절 비춰주세요. 이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저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경외하라, 경외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사자는, 사자의 왕은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을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사람은 먹는 것뿐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일에 부족함이 없도다.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저를 지켜 보호해 주시고 살면은 부족함이 없다라고 약속합니다. 여호와를, 야훼를 경외하세요. 야훼를 경외하는 나라마다 다 잘 됩니다. 영국도 야훼를 경외하여 세계 1등 국가가 됐지만은 지금 야훼와 멀어지니까 영국은 망국이 되고 있어요. 서서히 해가 저물어 가고 있는 거예요. 세계 해가 지는 곳이 없이 다 다스리던 영국이 점점 쫄망탕으로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미국이 영국이 될 수 있지만은 경외하지 않으면 에집트 같이 되고 튀르키예 같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36장 6절, 33장 6절, 너무 좋은 말씀입니다. 이사야 33장 6절 시작. 예,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진짜 보배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보배입니다. 그 다음 넘어갑니다. 시편 25편 12절로 13절 시작.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리로다. 그의 영혼이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부모가 물려주어서 잘 사는 거 아닙니다. 야훼 하나님, 부유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얼마나 넓은 땅, 좋은 것이 얼마나 많은데 경외하는 자에게 땅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좋은 땅을 내가 주었다 그래. 내가 좋은 땅을 찾고 찾아서 주었다. 저는 신당 영양군 청기면 신당에 우리 집 땅은 산에 있는 땅이었습니다. 거기에 걸음 하나 짊어지고 산으로 올라가는 그런 땅에서, 그런 땅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저를 이곳으로 인도하여 명밀동이라고 하는 이 좋은 땅을 저에게 이렇게 넓게 줄 줄 내가 어떻게 알았습니까? 이건 내가 노력한 거 아닙니다. 야훼께서 내게 주신 선물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 여러분이 있을 거처를, 좋은 것을 준비하시고 그 모든 미래에 여러분 자자손손의 축복을 하나님께 맡기며 경외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시편 115편 13절로 14절 다 같이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곧 너희와 너희의 자손을 더욱 번창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남자는 여자는 있거나 없거나 이거 안 물어본데 이력서 하나님은 안 본다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제일 좋은 학력이고 제일 좋은 가문이고 제일 좋은 조건이에요. 하나님은 인사권자예요. 창조주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경외하는 그 하나로 지혜를 얻게 되고 그 지혜가 여러분을 이 세상에서 위대하게 만들어 준다라는 것입니다. 시간은 얼마 안 남았습니다. 1, 2분 내에 끝내야 되는데 이거 중요한 거, 이거는 알려드려야 됩니다. 경외란 말의 뜻이 이제 중요합니다. 경외가 뭐예요? 히브리 말로 야레라는 말입니다. 이 말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야레라는 말은, 경외라는 말이 뭐예요? 존경하는 것과 경외하는 것, 존경하는 것과 두려워하는 것, 좋은 것이 얽혀 있는 것입니다. 왕의 왕이시니까 존경하고, 창조주 신이시니까 두려워하고. 그러나 이 두려워하는 것이 세상 사람과 같이
불안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포가 아닙니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망하고 저렇게 하면 큰일 난다, 그런 두려움이 아닙니다. 좋으신 부모님과 같이, 사랑하는 어머니와 같이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면서 오늘 우리와 만나시고 이 예배에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그래서 아주 복합적인 종합적인 것이 가득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두려워해야 합니다. 높으시기 때문에, 좋으시기 때문에 두려워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걸 두려워하게 돼 있습니다. 이 하나님 아버지를 두려워하면 다른 두려움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 아무도 우리를 해칠 자가 없어요.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조그만 벌레 하나 보고도 두려워합니다. 밤은 밤이어서 두렵고, 차를 몰고 나면 사고 날까 두렵고, 사람을 만나면 사기 안 당할까 두렵고, 모든 것이 다 두려워. 음식을 먹으면 뭐 병균이 있나 두렵고, 몸이 아프면 이거 어떻게 하나 두렵고, 모든 것이 두려움의 대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한 분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모든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흑암 중에도 빛을 주시고 언제나 동행해 주시고 언제나 함께 해 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나를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죄를 두려워합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죄를 두려워하면 잠깐은 볼 때 아이고 이런 걸 두려워하냐 하는 것이 좋으냐,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좋으냐, 잠깐은 보면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좋은 것 같지만 두려워하는 것이 내게 복입니다. 요셉을 유혹하는 것이 보디발의 아내였습니다. 미스터 킴은 왜 그렇게 멋있어? 킴, 나하고 차 한잔 같이 가면 안 돼? 덕소 가서 좀 이렇게 좀 하면 안 돼? 그럴 때 딱 요셉이 한마디만 했습니다. 전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못 그래요.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다른 두려움은 없었어요. 액체 두려워하지 않는데 그건 두려워했어요. 그런데 이 두려움이 요셉을 지켜주는 거예요. 만약 그때 갔다가 걸렸더라면 큰일 날 텐데, 하나님이 버릴 텐데. 요셉을 기르시는 분은 하나님. 그 아줌마한테, 보디발의 아내한테 잘 보였더라면 밥은 잘 먹고 휴가도 갈 수 있고 팁도 많이 받을 수 있어. 그러나 그를 위대하게 영원히 복받게는 못하는 거야. 그건 잠깐 있다가 그 아주머니가 한 달 지나면 버릴 사람이. 왜? 항상 그런 것만 보고 좋아하기 때문에 그 눈에 들었다가는 잠깐 동안 버림받고 그냥 영원히 쓰레기통에 버려질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전 애굽을 통치하는 자리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죄에서 나를, 환난에서 나를 건져주시는, 감옥에 안 가는 길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 그래야 사기치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래야 엉뚱한 짓 안 하는 거예요. 주의를 잘 지키면 절대로 그런 일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주일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모이는 날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이 날이 귀한 거예요. 미국의 부시 대통령은 눈이 허리까지 와도 차가 못 다니는데도 자기가 걸어서 교회까지 갔어요. 왜?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감정적으로 이해관계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새벽 일찍 일어나 눈 쓸고 내가 교회 다녔어요. 허리까지 와도 내가 눈길을 내가 치우면서 교회 다녔어요. 꽁꽁 얼어붙어도 그 먼 길을 산을 넘어서 교회를 다녔어요. 왜?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이었어요. 교회 갔다 오면 우리 아버지가 고문하다시피 때렸어요. 상상할 수 없이 오래오랜 시간을 저를 가지고 학대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늘 그랬어요. 삼만아, 너 살려면 도망쳐야 된다. 빨리 도망쳐라. 어머니가 딱 가로막고 나를 빼내주셨어요. 여러 번 어머니 때문에 살아난 일이 있어요. 왜? 외아들이 제사 안 지내고 교회 다니니까 우리 집에 제사가 끝난다는 생각을 하니까 이건 자식이 아닌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주일 한 번도 범하지 않았어요. 왜? 아버지가 두렵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 가정을 구원한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이 두려움이 없는 것이 나로 자유케 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게 합니다. 그래서 모든 걸 두려워합니다. 저는 아내를 두려워합니다. 왜? 무서워서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하루에도 평생 동안 항상 두세 번은 전화를 해요. 내가 어디 있습니다. 잘 계시죠? 예, 무엇하고 있습니다. 돌아가겠습니다. 항상 전화합니다. 해외에서도 반드시 몇 번씩 전화합니다. 본인은 안 해요. 왜? 날 두렵지 않으니까 안 하는 거예요. 나는 두려우니까 전화. 예. 새벽기도 올 때 어떤 때는 들은 말씀이 있습니다만은 제가 일어나 나오려고 그러면 집사람이 자는 거예요. 그러나 집사람 깨우면 실례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사람에게 절대로 피해를 주지 않습니다. 에티켓을 지킵니다. 그래서 거의 문 열고 옷하고 양말 가지고 나와서 양말을 열면 새 양말을 신지만은 그 서랍 열면 집사람 깨나잖아요. 그래서 밖에 나와서 어제 신던 양말 신고 그냥 교회에 옵니다. 그거 뭔 상관이 있어요? 교인들이 뭐 양말 보겠어요? 냄새 나면 나는 거, 그건 항상 나는 곳이니까 신경 안 쓰는 거예요. 나는 집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교인들을 존경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나라와 민족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자녀들에게도 내가 조심합니다. 왜?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모든 일에 우리가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이에요. 모든 것이 짐이 되지 않습니다. 개미는 모래 한 날도 무겁지만은 독수리는 강아지를 물고 가도 짐이 안 되는 것은 힘이 있기 때문에, 여호와를 앙모하는 사람은 새 힘을 주시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해도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평생 동안 하나님의 능력이 따라오기 때문에 피곤하지 않습니다. 곤비하지 않습니다. 승리의 삶을 살 줄로 믿습니다.